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1950년 한국에서 6.25 전쟁이 벌어졌고 1988년 한국에서 88 올림픽이 개최되었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되었고 2019년 12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어 지금까지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놓여 있고 2021년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것, 이러한 내용들은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허구이거나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발생되어진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유력 인사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던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유대인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에도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장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유대교의 장례법대로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리고 39절 보십시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고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40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의 장례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장례법에 의하면 장례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신에 향신료를 뿌립니다. 시체가 이렇게 썩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신을 세마포에 조심스럽게 싸서 동굴 안에 있는 단 같은 곳 위에 그 시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다 썩어서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뼈들을 잘 수습해서 경건하게 싼 다음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유골함에 보관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시신을 돌 무덤 안에 넣고 나중에 뼈를 들고 나오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유대교의 장례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을 돌 무덤 안에 안치했으면 나중에 이 예수님의 뼈를 다시 가지고 나와서 유골함에 보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무덤 속에 시신을 안치하였으면 나중에 이 시신은 썩고 뼈만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뼈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무덤 안에 시신도 없고 뼈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 그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식대로 말하면 입관 예배를 드린 후에 장지에 가서 그 관을 땅에 묻으려고 할 때에 관 뚜껑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시신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부활한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고 또 심지어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함께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기도 했고 또 음성을 들어보기도 했고 또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이요,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복음의 선포를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진실은 거짓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그 부활의 메시지는 사실을 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 안에는 힘과 능력이 담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에 근거하여 증거하니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전해지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증거되어지자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을 걸면서 담대히 외치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유대 사회에 퍼져나가 유대 사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로마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자주 보시지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잔인한 장면이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아주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텍사스 전기톱으로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막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그 장면을 피하게 되지요. 왜 그러냐면 그 죽는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그 아픔이 느껴지니까 얼굴을 찡그리고 그 장면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화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예들을 경기장 안에 두고 호랑이나 사자나 곰을 풀어서 그 노예들을 잡아 죽이게 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의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꺾이고 온몸에서 피가 터지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피비린내가 창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기뻐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화가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죽는 것이 스포츠였습니다. 공연이었고 오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일이 왜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의 생명이 짐승보다 가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소모품이었고 물건이었고 오락용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노예는 짐승보다 더 싼 값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주인이 버리거나 강간을 하거나 죽이거나 아무렇게나 해도 합법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부모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펄펄 끓는 불 가운데에 태워서 죽이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함부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죽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사람의 생명을 물건 사용하듯 함부로 다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보다 더 못한 신분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 지나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고, 그 부활의 메시지가 로마 전 지역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까?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처럼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신분이든지 그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귀하고 귀한 존재인 것을 비로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 제국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상에 큰 영향을 입었었던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콜로세움에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지시켰고, 검투사들이 무모하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법령들을 제정하였고, 사람들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로마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가 시작되었고, 온 유럽에 부활의 예수님이 증거되었고, 중세 시대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입니다. 그런데요, 그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상과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부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이거나 상상이거나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사실이 아니었다면 로마의 역사나 유럽의 역사나 온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발생되어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의 힘이, 그 사실의 능력이 온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신 것이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그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도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첫째, 2000년 전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와 로마 제국과 중세 시대와 근현대사를 변화시켰다면, 지금도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예수님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계신 것일까요? 지금부터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도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번에도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음식을 함께 드셨습니다. 여기서 이 음식은 신령한 음식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평범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세계와는 상관이 없는 초월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 육체와는 별개인 영적인 모습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인간이 먹는 음식을 함께 잡수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실질적인 어떠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것인데, 그 변화의 역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는 그 음식을 드셨습니다. 왜 드셨을까요? 제자들이 그 음식을 먹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입니다. 인간들은, 제자들은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음식을 안 드셔도 배가 고프지도 아니하시고 죽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들이 먹는 그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음식을 먹었습니다만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음식을 흡수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음식을 먹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음식을 흡수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 자, 물이 가운데 있으면 이 물은 땅으로도 스며들고 또한 하늘로도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땅이 물을 먹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땅은 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이 없으면 땅은 딱딱하게 갈라져서 죽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땅은 늘 물을 갈구합니다. 늘 물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제자들이 살기 위하여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물은 하늘로도 올라갑니다. 하늘의 뜨거운 태양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물의 수분을 흡수해서 물을 하늘로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은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사는 것도 아니고 물을 배고파서 먹는 것도 아닙니다. 물은 태양의 능력과 힘과 뜨거운 열로 말미암아 물을 흡수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활의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음식을 흡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음식이 필요 없지만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음식을 흡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십니다.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영원한 죄사함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태양과 같은 강렬한 빛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어떠한 변화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능력의 빛이 다 흡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빨아들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의 모습에서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죄가 좋아서입니다. 죄를 지어야 즐겁고, 죄를 지어야 만족을 느끼고, 죄를 지어야 살맛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살기 위하여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듯이 이 죄를 안 지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금식하는 것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죄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먹고 있으면 죽음과 멸망과 저주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흡수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먹었던 그 음식을 함께 드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흡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어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죄를 다 흡수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이고,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이고, 정직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생명의 태양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게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웰턴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심도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이고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슬픔과 걱정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고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감사와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사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